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창한 4월 달을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갈 때 말씀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따뜻한 봄이 그 기운을 펼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전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4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는 그런 시리즈를 갖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에게서 뗄 수 없는 그런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갈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임하여 거룩한 뜻을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랄프 에머스는 그의 삶 속에서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지도 배우지도 지켜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한 기자가 손님 99명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5명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8명은 노트북으로 무엇인가를 작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이었던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책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다가봤더니 그분은 만화책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은 책은 안 읽으면서도 페이스북을 잘도 이용하며 사색은 하지 않으면서 검색은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노벨상의 23%를 휩쓸었고 또 그렇게 두뇌가 좋은 것처럼 세계적인 대단한 민족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머리가 대단하고 천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IQ는 세계에서 위로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평가한답니다. 한국인의 IQ가 평균 106이고 유대인의 평균은 IQ가 94라고 합니다. 12점이나 더 낮은 점수를 갖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노벨 수상의 강국이 된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이 토라라는 책을 읽고 그것을 삶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토라는 모세오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46절에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105편 45절에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세상에서 잘 되는 민족을 만들고자 하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하는 이 성경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유능한 백성을 만들고 세상에서 노벨 수상을 최고로 많이 갖게 만든 그 민족을 지향하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 이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성경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을 똑똑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처음과 끝을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시작을 말씀하는 창조이고 끝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누리게 되는데 끝을 말씀하는 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것이 세상이고 또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금 이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는 실존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존주의란 쉽게 말하면 그냥 먹다 죽는 인생,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철학적인 인생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실존주의가 아닙니다. 실질주의요, 본질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철학자 어느 누구도 참된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처음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만 공격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져보려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자식을 걸고 자기의 가문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 되면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처음과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알파벳의 첫자, 이 첫자의 내용은 곧 알파요. 알파벳의 맨 끝자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 기억이 알파벳의 첫자라면 마지막은 히읗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인 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이단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아무개 씨도 결코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우리 인생 속에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런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즉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물론 저마다의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들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떠날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소멸되고 이름 한 자 남기고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첫째는 영생이 무엇인가? 즉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영생이 무엇이냐는 것에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끝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는 이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 가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얻어진 교과서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이 지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은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야 압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선생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들음은 무엇일까요? 이 들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득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은 순종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고 나와 상관없어서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들음이 아니죠.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죠. 자녀들에게. 너 내 말 잘 들어? 그것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은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탐구하고 또 시비를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냥 받아들이자. 우리가 필터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지만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단계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감화시키고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향하여 어떤 나를 포기하고 어떤 것을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를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택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은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영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이고, 들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졸다 와서 가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동의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입에서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들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표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적 목표와 세상의 성공을 향한 우리의 다짐은 있어도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목표가 생겨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참된 성도의 본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수없는 말씀, 수없는 것들을 공급하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되어지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강권하신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누더기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놔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진정한 고백이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좀 없어도 불편한 건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를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들 한 번쯤은 우리 선교지를 방문한 사례가 있죠. 그 가운데 필리핀 파세코라고 하는 그 땅을 밟아보고 거기에서 피딩도 하고 거기에서 나눠주고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보셨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돗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목욕하고 그 물로 세탁하고 그러면서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들보다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지만 행복지수는 더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가졌다는 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양식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고도 내가 세상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잘난 척하는 거, 여러분 볼품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미래와 참된 소망과 이 땅의 끝을 영생으로 바꾸는 거룩한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케 하심으로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요즘은 우리 성도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보기 힘들어요. 물론 스마트폰을 열면 다 성경이 있다는 것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다 지나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성경 한번 찾지 못하고 한 주를 지나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문자로 친히 기록한 이 책에 대한 이 사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읽는 기쁨이 있고, 읽는 감격이 있고,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치 않게든 어쨌든 간에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서신처럼 느껴지는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순종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다시 보면 그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거친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녀, 거룩한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 받아들일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은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늘 불순종하고 늘 포기하고 늘 예배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멀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즉 가마로 성경을 기록해 준 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성령의 가마, 또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마되게 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작동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의 밝은 말씀이 내 삶에 조명되어질 때 내 어두운 세상 것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에서 유익이란 말은 원문에 이익이 된다는 형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한 것이죠. 즉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적인 소욕으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마지막이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이익과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묵상이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그 감격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연구하고 탐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고 알므로 나를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속에 물드는 헛된 야망과 꿈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리즈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지고 새 인생관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그릇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